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리워져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모든 삶을 꺾어주셔서 다시 주님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떠나서 또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동했었던 그 모든 일상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범죄한 삶을 걷어내고 생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구렁텅이의 소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묻은 되신 주님, 우리 생명이 묻은 되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빈들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온전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왕 되어주시옵소서.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송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나신 이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내 아버지 성취하고 전향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의 능력, 성경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주님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계계가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어둠과 마귀의 계계가 끊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새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리셨네.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머리에는 다시 열린다 허리에는 붉은 장자를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위기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받게 해주시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해주시며 해방게 해주시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언약 친구 우리 앉아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 들으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 구절,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들을 좀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 설교들은 우리가 수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이렇게 함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제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몬은 베드로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이렇게 애를 써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우리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던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베드로는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랍비나 선생으로서의 리더가 아닌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신적인 능력,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조금은 빈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몬 베드로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작은 구절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가 감정의 기복이나 또한 열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사회적인 전통이나 관습이나 생각들을 깨부시는 일이었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나를 샤워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단순하고 모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 베드로의 삶을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열정적이었죠. 굉장히 성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급하고 굉장히 무식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떠다니는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모래가 휩쓸리는 것처럼 삶이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소명,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고향과 직업은요, 베세다에서 동생 안드레와 가버나움으로 옮겨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학력은요, 그냥 해당해서 유대인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웠습니다. 또 아버지 요나는 사망하고 안드레와 공동으로 소유한 집에서 아내와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뿌리가 사실 없는 듯한 신앙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모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또 명량하기도 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배움에 대한 목마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순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5살, 4살, 6살 때 계속 끊임없이 왜 하면서 물어보듯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5학년, 6학년 때는 좀 다릅니다. 5학년 때, 6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왜? 라고 반응하는 것은
반항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용기와 비겁함, 강함과 나약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용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격하게 반응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이틀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자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걷겠다고 용감하게 시도하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신앙의 고백 뒤로 또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의 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떠나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게바는 베드로. 이 시몬이 베드로, 이 시몬이 게바가 되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의아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는 앞으로 이러한 반석이 되겠다. 게바는 반석이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것을 이해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시고 이는 앞으로 이가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흔들리고 있었고 열정적이었지만 비겁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시거나 혹은 베드로를 내치시거나 제자들의 앞에서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고 또 비전이 보이지 않고 조금 못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절대 조롱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관계 대화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조롱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앞으로 베드로가 삶을 살아가게 될 미래의 그 소망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비난하거나 조롱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한 여성분이 자신의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신경이 없네. 너는 네 누나랑 다르네. 어찌했을까 안 되겠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것이 농담이고 그것이 재미있는 사항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일지라도 절대로 대화에 있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다 하더라도 그 웃음이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친구들의 99.9%가 첫마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첫마디가 99.9%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난이었는데요. 패드립합니다. 상대방 아이들의 부모를 욕해요. 왜 그랬니?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난이었는데. 왜 그게 장난일까? 피해 학생들은 그러한 사람들에서 듣는 생각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해자는 장난이래요. 그걸 보니까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쉽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롱과 비난과 이 판단이 너무나 쉽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친구도 이걸 쉽게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웃어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웃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사람들을 웃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욕하고 패드립하고 부모를 욕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는 모습이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반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 내 사이는 욕을 안 하는 사이를 만났으면 좋겠고 비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언어의 습관을 가진 그런 남편을 꼭 만나길 우리 언약의 삶과 또 우리 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축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남성들 우리 라원이를 포함한 모든 남성들이 비난과 조롱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언어의 습관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욕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조롱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소망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좀 못하고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저 부족한 놈,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몬에게 개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잘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시편 23편의 말씀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내게 부족함이 있고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갈고 다듬으셨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베드로는 점점 반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가 요동치지 않는 반성으로 변하는 데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잡던 날,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이 밤에 이 새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놀랍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질 듯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좋은 것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만큼 일찍 오지 않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생각에 그러한 축복의 그물이 찢어진 듯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늦게 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안 되네, 믿어도 축복을 안 주시네 라고 그냥 쉽게 변질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 예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냥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르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왜 손 들었죠? 아, 너 물 위를 걸었다고? 예수님. 올라가니? 하나님. 그렇죠. 아니야, 예수님.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죠.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중에 이 인류에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아, 맞다, 나 알아.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주님은 폭풍우를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멀어졌습니다. 5km 밖에 가지 못했어요. 새벽 4시 칠흑 같은 극함한 밤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제자들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서는 광풍이 불었다고 이야기해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 바람이 엄청나게 되는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쳐.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칠 때에 주님은 이 파도를 이렇게 걸어오신 게 아니라 파도 위를 이렇게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파도가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면 걸어오는 사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 뒤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파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보여. 번개가 치면 훤하잖아요. 그때 물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발견하고 귀신이다라고 외칩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 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립니다. 그 귀신 같은 존재가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외치죠.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오직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 들어와 했더니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물 위를 걸어요. 너무 신기해. 근데 문제는 물 위를 걷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광풍은 계속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이 광풍이, 이 파도가, 이 번개가 멈춰서 섰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는 치고 있고 번개는 치고 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3-4 걸음을 걸을 때에 현타가 왔어. 광풍이 불고 천둥 벼락이 치니까 그때 현타가 온 거야. 내가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는 물속에 꼬르륵 빠져버려.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외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적인 마음은 너희 이 자식아 나를 안 믿냐? 못 믿냐? 그 걸어온 것도 힘드냐? 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물 위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눈치 좀 챙기라고 했겠죠. 눈치 좀 챙겨. 지금 이 바다 위를 걷겠다고? 지금 그럴 상황이냐? 지금 광풍이 불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게 물 위를 걷겠다고 눈치 좀 챙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더 확신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아멘.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과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혼란함이 옵니다. 이분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이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의 부활한 모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우리 입에서 남아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입이 열려지자 오순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비록 우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다면 그 죽음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배신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안에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그분은 이 세상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첫 베드로를 만났었던 그 바다였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물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두커니 배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셔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죠. 은혜를 입는 것이죠.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앞에서 엎드려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가? 전설에 의하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어떤 환상이냐면 로마에서 나오다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뭐이래?
샌프란시스코를 케반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베드로 너무 마음이 무너져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었던 그 사건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내가 박해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도망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간절히 로마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죽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십자가 내가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음 앞에 내가 이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세워달라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감정적 기복도 많았습니다. 신앙적 기복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소망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너는 소망이 있어. 주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베드로를 통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그것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훈명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 축복하여 주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산업과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려 동하심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오는 것도 안 만지고 아니